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부르겠습니다.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로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주의 같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목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니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담대 내옵소서. 그 평성한 참 사랑을 기능이 그늘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기쁜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고 낙심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뿐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쳤지만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이룬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형통하면 감사하기보다 교만했고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기보다 원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고 하신 말씀을 잊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더러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교만으로 얼룩졌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저희 좋은 나무 교회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의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깜빡거리는 작은 빛이라도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라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셔서 삶의 모든 부분에 세심하게 베푸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나라가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7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일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아침 5시 반부터 드립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제가 출타를 잠깐 합니다. 그래서 임동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가나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원들은 꼭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표를 목장별로 나눠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3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날짜를 정하셔서 이름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도네이션 해주시고요. 또 친교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삼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멈췄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블레셋은 40년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괴롭혔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포도주나 뭐 이렇게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라나서 그는 부모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청년이 되었어요. 그는 특별히 나실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죽인 시체,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가서 꿀을 발견하고 떠내서 먹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블레셋 여인을 보고 좋아해서 지금 결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잘 지내기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삼손을 사용해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14장 앞부분에서 삼손은 자기가 죽인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내서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부모도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든 거죠. 이런 상태에서 그는 블레셋의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딥나로 가고 있어요. 삼손은 그곳의 풍속대로 신부의 집에서 결혼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마시겠습니까? 술이죠. 그래서 이 잔치는 술잔치였어요. 나실인이 금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시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친구들을 데리고 딥나에 가지 않았죠. 사람들은 삼손이 혼자 온 것을 보고 주위에 사는 30명의 청년들을 데려다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70인 성경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11절을 띄워줘 보시면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라는 말씀 대신에 70인여 성경을 보면 무리가 삼손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데 여러분들 오셔서 신랑과 좀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뜻에서 부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3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30명이나 부른 것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힘이 세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혹시 파티를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어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 주위에 있다가 혹시 삼손이 조금이라도 위험한 행동을 하면 막아주세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신부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둘러싸서 이제 함께 술을 마시고 어울렸을 거예요. 잔치가 한창일 때 삼손이 갑자기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당시에 잔치 때에 흥을 좀 북돋우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곤 했다고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7일인데 여러분이 맞추시면 제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풀지 못하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수수께끼가 아니라 내기죠. 도박이에요. 그래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7일 동안 머리를 맞대면 이거 풀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삼손이 얘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는 바로 이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였어요. 답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삼손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험을 가지고 낸 문제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듣는 순간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시겠죠?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거기서 꿀을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이런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지금 나시린으로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사람들과 즐기는 수수께끼로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면 아무도 맞출 수 없다.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죠. 내가 예전에 주먹을 꽤나 썼어. 예전에 내가 즐겁게 많이 놀았어. 이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 자랑처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그렇게 한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과 애통하다는 말에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깨닫고 스스로에게 실망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의미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애통하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죠. 세리처럼 멀리 서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죠. 죄인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죄가 생활이 되고 또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동네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갔습니다. 처음 몇 주일은 남이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구경하고 설교 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알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가 떠올랐어요. 동생을 미워했던 일, 돈에 눈이 어두워서 술을 팔았던 일, 남편과 싸웠던 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일,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된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3일 동안 모든 답을 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답이 떠오를 때마다 삼손에게 가서 혹시 이게 답이 아닌가? 아니다. 저게 답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다. 계속 답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보통 수수께끼는 사람들이 맞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내면 반은 좀 맞출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놓고 못 맞추면 너희 것을 다 가져가겠다.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은 결혼 잔치에 왔다가 자기 옷을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협박을 합니다. 너 남편과 짜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지? 남편에게 꿰어서 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렇지 않으면 너 결혼하는 것은 고사하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네 가족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수수께끼였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아내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울면서 매달립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가르쳐 줘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삼손이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어. 나를 키워주고 사랑하시는 부모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어?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삼손은 아내보다 부모를 더 생각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본 구절을 보니까 그는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꿀을 부모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절대 이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아내를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자기가 지은 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죄가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블레셋 여인을 진정으로 아내로 삼기보다는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한 몸을 이룬 아내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부모와 가족을 무시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보다 배우자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가깝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삼손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30명이 위협했을 때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요? 삼손, 당신의 수수께끼에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태운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떨까요? 삼손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치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랬을 거예요. 삼손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다른 민족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를 협박하는 30명의 사람들을 자기 민족이라고 16절에도 우리 민족이라고 하고 17절에도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을 더 가깝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어떻게 될까요? 수수께끼 같은 작은 문제가 생겨도 쉽게 사람들 관계가 금이 가고 또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이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또 얼마나 헌금해야 할까요? 얼마나 봉사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생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이렇게 삼손은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져요.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이루세요. 블레셋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우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이제 포기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죽으니까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 울면서 수수께끼에 답을 달라고 남편을 괴롭게 졸라댑니다. 마지막 날 삼손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해주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그녀는 얼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남편을 배반한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 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일곱째 날 마지막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삼손에게 놀리듯이 이야기를 해요. 삼손, 혹시 답이 이거 아니야? 꿀보다 단 게 무엇이겠어? 사자보다 강한 게 무엇이겠어? 그 순간 삼손은 깨달았죠. 이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인데 내 아내를 이용해서 알아냈구나.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놀라운 힘을 가지게 돼요. 그는 자기의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와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약속을 지킨 거죠. 그리고 그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였던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삼손의 결혼은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14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두 번 삼손에게 임합니다. 한 번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고, 그 다음은 지금인데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어요. 삼손은 머리만 깎아도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어떨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지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에게 끌려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서 사자를 죽이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여도 그는 자신의 정욕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힘은 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자신의 정욕 관리 못하고 계속 죄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약점이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님은 삼손에게처럼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거하시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사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사자를 죽일 수 있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두려움과 정욕과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룩의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몸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죠. 얼마나 육체의 정욕이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경험해 보셔서 이기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안 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깊은 곳에서 다시 육신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는 악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정욕보다 강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죄를 죽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잘라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라내는 거죠. 성령님은 죄를 잘라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눈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짓게 만들면 떼어버리라.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잘라버리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몸 전체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암벽 등반을 했어요.
절벽 사이에 있는 바위를 밟다가 그 사이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죽었죠. 근데 다행히도 절벽에 그 사이에 오른팔이 꼈어요. 그러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팔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팔이 빠지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는 팔이 낀 채로 5일 동안 거기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그는 살기 위해서 큰 결심을 했죠. 가지고 있던 칼로 자신의 팔을 잘라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잘라내고 죽일 수 있는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에 삼손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의 정욕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어서 또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죄를 자꾸 놔두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잘라내고 인간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죄를 죽이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또 반복을 하는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를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자르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여서 죄를 반복하여 짓고 또 인간관계도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잘라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하여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갈지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일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과부가 드린 그 동전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과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비즈니스를 주의 손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님은 아름다운 찬송 그의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만든 땅 어디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